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지난주 4장에서는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했죠. 그래서 영적이라고 다 그게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교회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에 속한 교회는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구나. 누구보다 세상보다 형제들끼리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죽음의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죽은 후에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또 죽은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짐을 깨닫게 되었고, 또 이 사망이 우리를 너 죄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인다고 협박할 수 없게끔 그렇게 우리가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 주제는요.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경대로 믿는 형제들을 사랑한다. 같이 이어가네요. 그렇죠? 형제 사랑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도, 그러니까 같은 형제들이죠. 크리스찬들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사랑한다. 누구든지라는 단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기독교, 개신교만 국적, 성별, 지위, 재산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특권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거나 무시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돈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돈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돈을 우리 육신은 더 쫓으려고 합니다. 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진리, 천국이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물지도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보물지도에서 그 찾는 것이 이게 보물이다라고 믿어야지 먼저 보물지도의 그것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어때요? 저렇게 보물지도를 가지려고 뭐 저기 인디아나 존스라든지 그런데 영화 보면 뭐 험난한 길을 가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좀 편하게 좀 살지 뭐 저거 뭐 보물 저렇게 저기 대단한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왜냐면 좀 겁이 많으니까 저렇게 대범하게 하는 사람들이 뭐 대단하기도 보이고, 근데 그 사람들도 그걸 보니까 저게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기 믿음이잖아. 보지도 않죠. 본 적도 없고. 이 보물 지도를 따라갔을 때 정말 보물이 나오는지 그들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따라간단 말이에요. 열심히 따라가고 목숨 걸고 따라가고. 근데 사실 영화를 이렇게 계속 가야 되니까 딱 열어보잖아요. 이렇게 무덤에 그 뚜껑을 딱 열어보면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뭐 다시 뭐가 나오면 또 단서를 나오면 그것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저것도 참 믿음이다. 영화니까 계속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딱 나오면 무덤의 뚜껑을 열으면 이번 기회 꽝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꽝이 나오는데도 또 저기 하는 거 보면 저것도 큰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감독이 시켰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보물 지도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도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보물 지도라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물로 여겼을까요? 고물로 여겼을까요? 고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 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업신 여긴 돌이랍니다. 이게 머릿돌인데 사실은 모든 건축의 기초가 되는 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귀한 건데도 업신 여겼답니다. 참 유대교들이 이 예수님, 우리의 보물인 예수님을 업신 여겼어요. 그래서 버렸죠. 그게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보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특히 걸음마하는 작은 아이에게 먹을 수 있는 과자하고 다이아몬드, 한 5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준다고 하면 이 아이가 한 2-3살 된 아기가 뭘 집을까요? 과자를 집을까요? 아니면 나는 다이아몬드가 역시 다이아몬드야, 그래 다이아몬드를 집을까요? 여러분 우리 답을 알죠? 예. 여러분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여러분 아직 2-3살이 아닌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세상에 오염되신 거예요. 예. 2-3살 된 아이는 작은 아이는 아마 먹을 수 있는 과자를 집을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 눈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다이아몬드구나. 이게 귀한 거구나. 이거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볼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물로 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을 많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인 눈을 우리가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라 해도 그 안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있다고 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에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뿌렸다라고 합니다. 가라지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라지들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 교제도 하지 말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가까이 가고 친구가 돼서 복음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형제라고 하는 사람, 같이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모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또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거짓으로 자꾸 하는 이렇게 구원파 교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다 가라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고 또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대로 사는 형제들을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줄 아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된답니다. 이게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냥 그 죄를 갖고 오는 것을 그 죄를 다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처럼 되지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우선순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 지은 형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라고 해서 뭐 음행, 간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죄입니다.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육신은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 있죠.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간음해 놓고서 그런 말을 하죠. 그건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죄를 지으면서도 사랑이 많은 교회라며 스스로 우쭐대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사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무겁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약의 율법처럼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지킬 수도 없고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알곡은 죄를 지은 후에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다윗도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했던 다윗도 간음과 살인을 했어요. 그 대언자 나단이 다윗에게 죄를 알려줬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회개를 하죠. 인정을 하죠.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다. 왕 죽지 않습니다. 회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의 큰 기회를 주셨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다 하니라. 라고 해서 이렇게 죽는 모습, 첫째 아들이 죽는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4명의 또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4명의 또 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죽습니다. 그래서 또 워낙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이로 인해서 4배나 또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이 죄로 인해서. 그때 다윗이 옥상에 가지 않았으면, 전쟁에 참여를 했으면, 그런 옥상에서 남의 부인을 목욕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보고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끝에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은 자꾸 꼽니다. 진리를 꼬아서 특히 악인데도 그걸 자꾸 선으로 바꾸려고 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선을 악으로 바꾼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0절에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자꾸 바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가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가겠습니다. 5장 4절,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참 믿음이라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될 것이고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참 사람들은 이렇게 좀 악한 세상이 보다 좀 선한 세상을 더 원하잖아요. 그래서 성선설을 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좀 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죄를 가지고 그래서 악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은 자꾸 사랑이라는 좋은 단어로 죄를 자꾸 사랑하게끔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죄까지 사랑하게끔 만듭니다. 죄는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단어라는 것을 자꾸 좋게 써요.
죄인데도 그걸 사랑이라고 바꾸고요. 태보인데도 분명히 태보, 뒤로 가는 거예요. 태보인데도 그걸 진보라고 썼어요. 진보라고 쓰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왜 주셨습니까? 더 이상 물로는 대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대홍수를 동성애의 상징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게이가 해피앤 게이라고 해서 명랑한, 즐거운이라는 원래 뜻입니다. 해피앤 게이. 그런데 이 게이, 동성애자들이 그 명랑한, 즐거운이란 것을 가져와서, 그 좋은 단어를 가져와서 자신들의 삶이 명랑하고 즐겁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아니면 가리기 위해서 그 단어를 갖고 와서 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악한 것을 선하다 만들고 있고, 선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악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죠?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리고 이 자꾸 진보, 제가 태보하는 이 진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동성애자들을 계속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집단들, 그런 정치 세력들이 자꾸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현재는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심판이 없으니까 파티를 즐기고 있지만, 그들의 파티는 성경에는 잠시 잠깐이라고 합니다. 오래가지 않는답니다. 욥기 20장 5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고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현재 우리가 지금 승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못한다 해도 끝에는 승리가 될 것이고, 현재 승리라고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만끽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은 지금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승리가 잠시 잠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을 이렇게 믿지 마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서 라합이라는 여자를 알고 계시죠?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닥쳤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근데 이 라합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잘 이렇게 봤을 때 암만 해도 진짜 하나님은 다른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 같다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자기가 그 도박을 한 거예요. 올인을 한 거죠. 아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내가 돕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내가 지지하자, 이렇게 하고 정탐꾼이 왔을 때,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보호해주고 살려주잖아요. 이렇게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딱 닥쳤을 때 여리고성이 다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라합과 자기 가족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심판이 올 거예요. 이 땅에도. 심판이 왔을 때 누구만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은 사람만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라합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소망으로 우리가 앞으로 닥칠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예수님이 얘기죠.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좀 어렵습니다. 그죠? 9절이. 그러면 물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말한 물은
다른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구절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이 구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물에서 난다는 것은 육에서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령에서 난 것은 성령을 또 난 것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뭐를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육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양수 속에서 여러분 성장합니다. 양수라는 것은胎를 둘러싸고 있는 양막 안에 차 있는 액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은 육신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건 성령에서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먼저는 육에서 먼저 나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죽으면 안 돼요. 그냥 여기에서 성령까지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꼭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가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구절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세 분이 계시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어요. 근데 앞에 하나님이라는 걸 다 붙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분들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앞에 붙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 세 분 모두가 다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세 분이 각자 독립적이시면서도 다 하나님이시면서 또 이렇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뭘로 또 바꿀 수 있습니까? 말씀이 계셨다가 아들로 오시죠, 이 땅에. 그래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거는 또 말씀도 되고 또 아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라고 해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모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8절에 보면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체하느니라. 또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 여기에서 영과 물과 피라고 했는데, 아까 물은 육신에서 태어난 것을 물이라고 했죠. 또 영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물과 피는 예수님과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진리를 증언하고 있음을, 영은 성령님이고 물과 피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 아까 물은 육이라고 했잖아요. 물. 근데 피는 뭐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과 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 그러면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피. 그래서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수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이게 뭐 좀비도 아니고 사람을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의 육과 피를 먹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게 영적으로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육신적으로만 보면 무슨 좀비 같잖아요. 이렇게 무슨 누구를 잡아먹는 그런 게.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할 때.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떨어져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비유 아니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 떨어져 나가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피가 피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사실 피도 있고 육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또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인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근데 우리는 이 육과 특히 우리 육과 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이지 못해요. 하나님처럼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미지, God's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형상,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예를 들어 드린 게 이 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딱 태어났을 때, 인간으로 딱 태어났을 때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이 딱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교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옛날에 투지폰을 썼을 때 집에 굴러다니는 투지폰 서랍에 열면 있죠, 지금도. 전화기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겨우 배터리랑 연결하면 켜지기나 하지. 장난감으로 쓰지도 못해요, 이게 아무것도 안 돼서. 근데 그때 심카드를 딱 꽂으면 어떻게 돼요? 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카드가 꽂냐 안 꽂냐가 이 전화기가 죽었냐 살았냐를 볼 수가 있어요. 켜진다고 이게 살았다고 볼 수 없어요. 전화가 되려면 심카드를 꽂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고 다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면. 이 조물주하고 교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카드의 역할을 하는 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 생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하고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영이 살아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은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육은 어떻게 만들었냐? 육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콧구멍으로 해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육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지금 육은 이거는 흙이에요, 흙. 그래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먼지라고도 할 수 있고 진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육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지 사람들은 많이 몰라요. 근데 여기 성경 말하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이 육신은 흙입니다. 근데 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바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구나라고.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피로 유지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피가 성경에 또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수혈도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수혈로 사람 많이 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수혈하는 이유가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 물, 피가 영, 육, 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은 삼위일체처럼 하나님처럼 이렇게 독립은 불가능하다. 독립하면 여러분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갖고 있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그죠? 사람의 증언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잖아요. 더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뭘 그렇게 지옥까지 갈 만큼 큰 죄입니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이게 죄인 거예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속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사기꾼 많다고 조심하라고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바른 교리를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기꾼이 많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참 답답한 것은 뭐 신천지의 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맹신을 하더라고요. 의사나 뭐 변호사 같은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저렇게 똑똑한데도 영적으로는 참 헛똑똑이구나.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말을 하거든. 헛똑똑이다 너. 헛똑똑이다. 뭐 이렇게 누구한테 지칭해서 얘기할 때. 근데 희영이는 왜 어머니를 볼까요?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헛똑똑이다 뭐 이런 말. 그래서 정말 헛똑똑이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공부만 잘한다고 똑똑한 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 똑똑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교주를 그렇게 맹신을 하고 그래서 뭐 3만이도 아닌 2만이를 그렇게 맹신하는지 저는 죄송합니다. 안 재밌는데 계속 제가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1절로 13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핵심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믿냐 안 믿냐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렇게 심판석에 딱 섰을 때, 죽어서 하나님이 심판석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아들 믿냐 안 믿냐로 여러분이 지옥이나 천국이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만약 개를 키우는데 개가 주인을 못 알아보고 주인을 물어버리면 그 개는 안락사 시키는 게 합당한 거예요. 맞잖아요. 주인도 못 알아보는 개를 그거 뭐 미친 개죠, 그거는. 근데 조물주가 이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구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물어버려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지옥에서 심판을 받고 안락사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는 거지 피조물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지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누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올바른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얻는 줄을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해서 기도응답 받으신 적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응답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 구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은 안 주신답니다. 무슨 여러분이 저 로또 1등 요번에 좀 돼서 요번에 1억 당첨금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1억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봤자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굳이 할 필요 없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원래부터 안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야, 그런 거는 너네 스스로 너네 선에서 그냥 잘라라. 그거는 그런 걸 기도도 하지 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가셔가지고 우리의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 기도를 이렇게 어머니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저는 안타까워요. 그거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서울대는. 그잖아요. 그게 그 공부를 잘해야지 가는 거지. 그래도 그냥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잘해야죠. 제일 잘해야지 가는 수 있는 거를 뭐 서울대를 그렇게 뭐 물론 뭐 조국이라든지 조민처럼 뭐 이렇게 위조를 잘 이렇게 하면 뭐 의사도 되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공부를 제일 잘해야지 서울대에 간다. 기도를 무조건 한다고 가는 게 아니다. 기도도 하면 좋겠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욕대로는 구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바르게 구하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구해야 된다라고. 근데 구할 때도 또 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구할 필요도 없답니다. 먹고 사는 거는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의식주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건 우리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능력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것을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라고. 왜냐하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건강 없으면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고 또 재정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번 돈으로 우리가 잘 쓰면 돼요. 근데 아껴서 잘 쓰면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쓸 수 있게 충분히 주신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답니다.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 살인자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데 아니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답니다. 어떤 죄가?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회개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같은 바울인 사울도 예수님을 예전에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부인했던 사람이고 교주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부인해도 성령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곧 결국 성령님이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오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긴 하지만 끝에는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님을 받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디 간 거예요? 성경적으로 지옥 간 거예요. 그죠? 근데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도 그 사람들이 천국에 안 가요. 근데 자꾸 기도를 하래요. 기도만 하랍니까? 그냥 헌금도 많이 내립니까? 헌금도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 보면 천주교 가면 면죄부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그 가족들 죽은 사람들이 지금 연옥에 있답니다. 지옥이라고는 말은 못해요. 연옥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지옥이라고 하면 좀 자기네들도 찔리나 봐요. 그래서 연옥이라고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해. 그래서 연옥에서 지금 대기 발령 중이야. 여기 있는데 너네 후손들이 너네들이 헌금을 많이 내잖아. 그러면 이 연옥에 있던 너네 조상들이 천국으로 가. 업그레이드 돼. 이렇게 패키지야 이제 업그레이드 패키지 하면서 돈을 많이 이렇게 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천주교만 있어요? 불교도 있잖아요. 죽은 가족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극락왕생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불전함, 디지털로
이 헌금을 낼 수가 있어요. 불교 쪽에서. 보면 다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그잖아요. 저희 천주교도, 천주교인가요? 예, 천주교. 그래서, 뭐라고 하죠? 착용하고, 그래서 저희 이 스카프를 착용하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면죄부를, 저 스카프는 얼마에 팔까요? 10만 원 이상으로 팔까요? 저거? 여기 다 제사 지내는 거잖아, 불교도. 다 뭐예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결국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다 뭡니까? 이게 다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을 좋은 데 가라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라는 소리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다 이 상상 속에서 지어낸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기도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사람들을,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은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로 18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셔야 돼요. 마귀한테 걸려서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래서 끝까지 성령님을 잘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고 부인하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분명히 죄도 경중이 있어요. 이 사망이 이르는 죄도 있고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율법처럼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행위로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끝까지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끝까지 우리는 갖고 있어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은 사악하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악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사실 놀이동산 가면 다 에덴 동산처럼 되어 있고 너무 좋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악함은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 아닐까 싶어요.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 사상에 너무 이렇게 취약하죠. 적그리스도 사상을 좋아하고.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들에게 육신에게 자꾸 꼬셔요. 옆에서 야 적그리스도 사상으로 와. 그래서 손짓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속습니다. 근데 그 순간만 잘 참으면 돼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컨디션 안 좋을 때. 그때 순간 이렇게 마귀가 싹 옵니다. 쓰고 와가지고 막 안 좋은 생각을 막 넣어줘요. 그때 우리가 잘 참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참 이렇게 즐거운 것도 한순간이지만 아픈 것도 한순간인 것 같아요. 안 좋은 것도 한순간인 거예요. 다 순간순간의 감정인 거예요. 이 순간순간 감정을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아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것들이 참 이 사탄이 참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재림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5장 20절 2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아멘. 분명히 우상을 멀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게 괜찮다. 그것도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세상이 자꾸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우상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석을 이렇게 추석날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건 어떨까요? 뉴스에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우상 섬기는 게 그냥
재밌나 보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다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다. 이 우상 사상이다. 그 자체가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믿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교리, 바른 교리를 끝까지 붙잡아야지 마귀에게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술이나 쾌락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를 꼬시고 유혹하는데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